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 잘 드립시다. 말씀 잘 들으십시다. 이 땅에는 육호기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1장 있는 말씀 다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기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기본, 근본,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이 틀려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초가 튼튼할 때에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데 저분이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도 기본이 안 됐어요. 기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기본이 뭐냐? 법도 잘 준수하고 윤리와 도덕도 지키며 덕을 세우는 이 기본적인 것이 돼야 돼요.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주의 종이 된다고 하는 주님은 돼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늘 참 우리 앞에 있는 형제님의 그 심정을 100% 제가 인정하고 동감합니다. 저도 그냥 화가 정말 나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양심이 정말 살아있는 양심일까? 경찰들이 와서 지금 다 가라고 하고 둘러짜고 티켓 쏠 때도 꼼짝도 안 하는 저분 오늘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곳에서도 그래서 다른 곳에서 엄청난 티켓을 떼서 재판 중에 있다고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요? 저런 짓을 안 해야 도와주지. 오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본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원을 잘 알아야 걸맞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기본 체력이 잘 되어야만 스포츠 선수가 될 수가 있어요. 이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이론으로 알고 좋은 코치를 만나서도 힘이 딸리고 근본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2년도에 히든교 감독이 우리 국가대표 축구선수를 해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4강에 됐잖아요. 그때 기본이 그분이 뭐냐? 체력을 봤다는 것입니다. 체력. 그래서 그 체력이 되지 아니하면 스포츠를 할 수가 없다는 기본이 체력이에요. 기술이라는 것은 일주일만 가르치면 다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을 잘 알아야 되고 기본, 기초,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확실히 우리 인생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 기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업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창조를 하셨는가? 첫째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것은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지은 것이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은요, 우리 목사님들도 잘 아셔야 되겠고 신학자도 이 빛은 오늘 우리가 쓰는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어떠한 빛인가?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철학자들은 이것을 신성한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성한 빛. 이 빛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가? 또한 어두움과 밝음, 낮을 구별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궁창을 지었습니다. 궁창에는 궁창 위에는 물이 있었고 궁창 아래에 또한 물이 있어서 이렇게 갈라졌지만 하나님께서 한 곳에 물을 모아가지고 바다를 이루면서 불어난 것이 육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하의 모든 물을 모으신 다음에 이렇게 물에다가 한 곳에 온 곳에 생물이 또한 살아가고 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싹 맺는 채소와 또한 씨 맺는 열매 식물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네 번째로 올라가서 이 질서 있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광명체는 뭐예요? 태양을 또한 달과 별을 그래서 태양이 있을 때는 낮이라 하였고 밤에는 달과 별을 어두움 밤이라고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낮과 밤을 이제는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은 바다에 생물들이 있게 하고 궁창에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면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땅과 바다의 생물을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사람을 맨 먼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모형만이 아니라 영성적인 지혜가 있고 윤리가 있고 양심이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아갔다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짐승들이 살아가는 것이 무섭지요? 그러나 케냐 같은데 사파리 가보면은 이 사자 또한 호랑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지인들을 물어봅니다. 당신네들은 이러한 무서운 사자, 호랑이, 짐승들이 있으면 무섭지 않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자나 무슨 짐승이 오면은 똑바로 서서 그 사자의 눈을 쳐다봐라. 그러면 모든 짐승은 100% 도망간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사람이 도망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를 할 때 질서 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질서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주무시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지혜롭게 행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성장되고 아름다워지고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어요.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목적이 있어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그걸 뭐 때문에 만들었겠어요?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편안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자동차 만든 목적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여성노도님들은 또 재봉틀을 알죠? 재봉틀을 만든 것은 목적이 뭐예요? 그건 폼으로 두는 게 아닙니다. 옷을 만들고 편리하게 생활에 필요하기 위해서 재봉틀을 만든 거예요. 모든 것이 목적이 있어서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만드신 후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후에 그 목적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생물에게 복을 주시고 바다에 고기도 복을 주셔서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도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모든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주시는 그 목적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이 이 우리나라 말은 복 그래 있는데 분명히 히브리 글자에는 바라크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그것은 찬양한다,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지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예배를 우리 전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면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목적을 달성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제가 간증을 할 시간이 안 됐지만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배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니 나도 모르는 희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와서 오늘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내게 오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창조하게 하는 자를 이렇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지음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하거나 벌을 주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이 복을 어떤 복이냐, 복은 세 가지가 있어요. 복이에요. 언제는 제일 먼저 이 바라크하는 복, 예배하는 복, 찬양하는 복, 이런 복을 잘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차르라고 하는 말인데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동행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수평적인 복이에요. 수직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수직적인 복. 수평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복이에요. 이렇게 잘하면은 그 다음에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죠. 복을 받으라, 복을 받으라. 그 복이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두 번 것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언어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